메시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참 놀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예배에 이 곡조 있는 예배, 찬양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팀, 찬양대원들을 또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고하신 찬양대원들에게 또 커피 사실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모시고도 가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이 많은 한인들이 기뻐할 일이 없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랜 이 불경기의 침체 속에서 이 페이멘트를 줄일 일만 생긴다고 하고요. 또 몸도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것 같다고 하고 자녀들의 미래도 걱정이 되고 먹고 사는 일이 참 만만치 않고요. 또 자녀들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은 뒤돌아서면은 우울해지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든 그 문제들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이 좋은 기쁜 소식은 없을까요? 이 모든 문제에서 오는 이 두려움과 이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함을 삼켜버릴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그런 소식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기쁨의 소식이 보면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큰이란 말은 메가, 아주 큰, 아주 최고로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우주가 생긴 이후로요, 이 인류가 지구에 살게 된 이후에 지금까지 제일 큰 이 기쁨의 소식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요, 그 어떤 환경도요, 그 어떤 그 문제도요, 슬픔도요, 두려움도 근심도 눈물도 한꺼번에 그냥 삼켜버릴 수 있는 이 메가 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요, 좋은 소식인데 일시적인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모교회에
CEO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의 사업이 한참 잘 될 때 막 돈이 굴러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같이 집에 가서 화장실 문 닫고 혼자 킥킥 좋아서 웃었답니다. 그 기쁨도 얼마 가지 않더랍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요 역시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사업상, 인간관계상, 환경상의 문제가 풀리는 거요 역시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자녀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요, 제가 어느 성도님은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는데 며칠 밤을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 가지 않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직원들이, 동료들이, 식구들이 나를 잘 따라주는 거요 역시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이 메가 good news. 여러분들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듣게 되죠. 11절 말씀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 올려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 바로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because of you, 바로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로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는 거 여러분 언제부터 유래된 거 아십니까? 뭐 어떤 책에 보니까 러시아의 어떠한 그 니콜라스라는 주교가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고 이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선물을 밤에 몰래 가지고 다니다가 선물을 던졌는데 어느 양말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러한 니콜라스의 뭐 산타클로스의 뭐 유래가 있지만은 그 세상적인 선물의 유래고요.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선물을 주는 참된 이 유래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 날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큰 기쁨의 좋은 뉴스, 좋은 선물,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선물은 받을 때보다도 줄 때 더 기쁨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는 고통이 있다는 생각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정말 극도로 자신을 비하하는 낮아지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마을 구유의 누인 아기를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영원 전부터 하늘 보좌 위에서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를 지탱하시고 천군 천사가 그 발등상 아래서 호령 아래 움직이고 수종드는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여러분이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그 말 구유통 위에 누인 그 하나님과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게 과연 이게 우리에게 이게 상상이 되는 픽처입니까? 저는 저희 집 그 근처에 많은 집들이 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들을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집들이 그 정말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마네킹처럼 세워놓고 그 말구유통에 예수님 앉아있는 아기를 볼 때 지나가면서 참 마음의 그 신비함 앞에서 제 마음이 경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한 말구유통에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하죠. 그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 말구유통에 누워 계신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그 그림을 묵상해 보시자고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맞춰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춰 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 구주가 나셨으니, Savior has been born. 그 낫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맞춰 주셨다라는 그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집에서 패트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내 패트를 잘 이해합니다. 저도 우리 패트를 한 11년 키우다 보니까 이해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고양이든지 뭐 새든지 패트를 키우는 분들은, 그래도 주인들은 패트와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누구도, 이 패트 주인들도 자기 패트를 더 이해하려고 맞춰주려고 고양이가 된다든지 개가 되고 싶다든지 새가 되고 싶다는 주인들은 저는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좀 정신병의 병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맞춰주시기 위해서, 아니 만유의 주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여러분 오셨다는 그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Can you imagine that? Such a humility. God has become a man like us.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맞추려고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냥 살아가서 뭐 온갖 저거 다 지켜면서 뭐 하나님께 뭐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 That is impossible. 인간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맞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가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맞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개미 한 마리가 저와 맞추려고 한다 한들 어디까지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개미에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셨으니,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정말 고통스러울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았어요. 이 미국 달라스에요, 한 교회에 신실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 한 주일 예배 시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뭐 설교를 간단히 맡으시고, 그날 참 낯선 한 노신사가 앉아 계시길래 목사님이 그분을 강대상 위로 초청하셔서 간증을 부탁하십니다. 이분이 올라와서 이제 그 잠시 자기 어떤 과거를 회상하는 듯 좀 침묵하면서 회중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같이 젊었을 때에 제가 어느 날 제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데리고 이제 제 배를 타고 바다 낚시로 이제 갔습니다. 아이들은 밤새 흥분돼 가지고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고, 그것도 흥분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물고기가 있을 만한 법한 곳에 가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그냥 먹장구름이 그냥 덮이더니만 비바람이 그냥 몰아치고 이 거센 파도가 막 일어나면서 우리가 탄 배는 파도 높이 끌어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면서 제 아들 나이는 이쪽으로, 제 아들 친구 아이는 저쪽으로 그냥 떨어져 뛰쳐 나갔습니다. 두 아이들이 양쪽에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막 외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지체도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그런 급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두 아이 중에 한 명을 택해야 했습니다. 물론 저의 마음은 제
아들에게 가 있었죠. 그래서 제 아들 쪽을 향해 밧줄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찰나 내 마음속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네 아들 친구에게 밧줄을 던지라는 그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들이냐 친구냐, 하나를 포기해야지 하나가 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제 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지금 물속에 가라앉는다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의 친구는 지금 저렇게 죽으면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자 저의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아들에게서 돌아서서 제 친구 아이를 향하여 밧줄을 던졌습니다. 제 아들이 물속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 살려줘 하며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통곡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면서 제 친구 아들을 밧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간증을 하고 있는 그 노신사의 눈에도 눈물이 나고요, 간증을 듣는 교우들도 눈물이 납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일어서더니만 Excuse me, sir.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라서 정말 실화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신이 살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노신사가 보리에 타고 흐르는 그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면서 강단 위에 의자에 앉아서 흐느끼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그때 제가 살린 그 아들의 친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죄악의 파도 속에 빠져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셨다가는 지옥의 불모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외치는 아들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밧줄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죄악과 심판의 바다에 밧줄을 던져 우리를 끌어올리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요, 피눈물이 흐르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아들의 그 절규를 하나님은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눈물의 그 희생과 그 죽음의 대가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탄의 이야기는요,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가 즐겁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탄의 이야기는 이 죄악과 사망과 저주에 빠진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그 시면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치르신 희생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 인류 역사상 지상 최대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제 본 말씀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목자들이 많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당시 여러분이 목자들의 삶의 질을 보면은요,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They are such a low class people. 완전 바닥 인생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남의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들,
또 그때 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뭐 문명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당시 그 사회의 상황. 로마의 그 식민지로서요, 그 억압을 받고 있었고, 텍스를 얼마나 이 로마인들의 착취를 했는지, 실업률은 너무나 땅에 떨어졌고, 도덕은 땅에 떨어진 상태였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수준 있는 법이나 뭐 헬라인들의 뭐 교양 있는 지혜 있는 그 철학이나 심지어 유대인 종교까지도 사람들의 그 마음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이 가지고 온 이 샬롬, 평화가 목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충만했었어요. 세상이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줄 수 없는 그 뉴스로 충만했던 목자들 20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자가 되어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지금의 삶은요, 이 목자들과 비교할 때 너무 우리의 삶의 질은 너무 지금 높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우리는 너무 지금 높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여러분 힘들어합니까? 언제 고통스러워합니까? 이 높아진 삶의 질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는 그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불편해하고 우리는 불평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2가지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세상에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누려왔던 이 삶의 질의 높이를 더 조금 내려가면 힘들어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란 것은요, 어떤 그 장소나 환경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이 바뀌어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배우자가 바뀌어지면은, 사람이 바뀌어지면은, 직장이 바뀌어지면은, 사업이, 환경이, 교회가 바뀌어지면 나는 행복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이상적인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란 기쁨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격체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요, 사업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오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죄 용서함도 없고 천국도 갈 수 없고 우리 인생 그저 절망과 두려움만 가득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선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주신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성탄의 선물을 받은 목자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shepherd, they humbly returned to their duties. A new man going back to the same old job. A new man going back to the same old house. A new man going back to the same old church. 이들은 삶이 변하고 기쁨과 평안과 그 삶의 의미의 충만함 속에서 그들은 돌아갔어요. 바라옵긴 여러분들도 오늘 나를 위한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기쁨의 좋은 뉴스를 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목자들처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으로, 유스트된 내 집으로, 유스트된 내 일터로, 내 교회로 돌아가셔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러브 스토리 가만히 두면은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음 대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사건, 이 지상 최대의 뉴스, 나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뉴스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목자들이 발견한 기쁨과 찬송 속에서 우리 또한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 예배당을 떠나 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새해를 향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이 소식, 좋은 소식을 저희들 새해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